네, 오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네, 저번 시간에 우리 또 이렇게 내용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오늘 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과 이 1절부터 3절까지 주님과 기도하는 기도하는 내용들 살펴봤어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영적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호흡. 호흡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잘 하더라도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신앙생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그 사람에게 기도 잘하고 못하고 많이 하고 못하고 이런 건 잘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 그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결국은 끊어지게 되는 거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 기도 잘 안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목회자도 죄송합니다만 기도 잘 안 합니다. 사역이 바쁘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것도 많고 사역이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 맡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기도 잘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결국 바른 변명이 안 돼요. 뭘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작 사역을 한다시고 하면서 결국 기도하는 것은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빼먹고 또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어떤 주의 사역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까? 결국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선을 잘못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를 놓치면서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가짜 믿음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근데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살아 계신다면 부모를 위해서, 내 친척들을 위해서, 직장, 사업장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이런저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거야. 기도할 게 왜 없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더라도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겉으로 걱정하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교회에 어떤 얘기 나오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 나오고 교회가 뭐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요, 기도 없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요, 저는 절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직분을 오랫동안 감당하고 있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입 바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자기가 교회에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큰 소리 칠 입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할 수 있냐고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니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오전에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 기도. 결국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 또 어떤 믿음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건들을 나타내 주시고 믿음의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어떤 주춧돌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꼭 기도하셔요. 시간 지켜놓고 시간 만들어 놓고 기도하셔요. 정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시간 여러분들 기도 시간 절대 어떤 변두리에 잡지 마세요. 다 자기 시간표 다 짜놓고 이 시간 남네 이때 기도 이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어요. 기도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이때 제일 중요한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시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또 시간 겨우 나니까 그때서 할 수 없이 그때 하자라고 하는 것과 그거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도 시간은 같을 수 있지만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시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도 그 시간을 전도하는 시간으로 빼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과 시간 남으니까 이때나 우리 전도는 하나 가자. 이거랑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내가 우리 부모님 이때 생일이니까 생일을 가장 먼저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 계획 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때 이게 부모님 생일이었네. 그냥 이때 저녁 때 살짝 갔다 오자. 이렇게 하는 거랑 처음부터 저녁 때 이 시간 빼놓겠습니다 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아시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중요한 시간에 꼭 여러분들 이때 내가 10분간 기도 20분간 기도 꼭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청년들도 꼭 그렇게 해야 돼. 청년들의 기도가 훈련이 되면은 정말 이제 무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지금 저도 청년의 시간을 거쳐왔지만 청년들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지금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이게 더 크게 보이고 저것도 크게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기도는 허드렛 일로 보이거든. 기도의 가치를 몰라요. 청년 때는 잘 몰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기도를 가장 앞 순서에 놓으세요. 기도를. 이렇게 앞 순서에. 그리고 뭐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세요. 꼭. 뭐 하기 전에, 뭐 일하기 전에, 수업 듣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셔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항상 아이들 듣는 데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잘 때 기도해주고 머리맡에 손 얹고 기도하고 소리 들리게 하세요. 들리게. 그 아이가 자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다 들어. 아이가 크면 나중에 우리 엄마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그거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또 기도 속에 넣어서 기도하게 되면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스며들게 돼요. 꼭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학교 보내기 전에 기도하시고 어디 가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 모시고 있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와서 이제 4절부터 8절 내용들을 오늘 제가 잠깐 살펴볼 텐데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빨리 나의 원수들을 때려잡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따지고 또 따지고 보면은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결국은 이 원수들, 방해하는 원수들, 힘든 일들 그런 들로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잡는 거예요. 잡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관계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나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그것을 결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 이제 사업하는 우리 주장노님이나 김현준 장노님이나 뭐 이렇게 거래처 뭐 하고 그럴 때 내가 바라던 것이 그대로 관철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대로 된 거. 그게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이제 따지면 내 이익이죠. 이익. 내 이익이냐 관계냐. 여러분들 내 이익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 가운데 내 이익이 상대방한테 비춰지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 저 사장님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뭐 그러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상으로도 만날 때도 그렇고 내가 그 사장님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좋은 결정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관계가 안 좋은데 나에게 이번에 이만큼 주문 좀 해주세요. 이런 물건 좀 해주세요. 관계가 안 좋은데 그걸 해달라 그러면 해주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 속에서 저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 그 거래를 하려고 그러겠냐고요. 안 하려고 그러겠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신앙으로 또 이렇게 이어서 보면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물을 하나님한테 빨리 요구하고 싶어. 그리고 빨리 그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 결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하나님이 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자꾸 이걸 먼저 생각해, 자꾸. 근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뭐가 더 우선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걸 주시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좋지 않는데 어떤 걸 줘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나는 거야. 내 사업 차원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만 딱 하나님 만나러 가가지고 그것만 따내면 돼. 그 결과물만 따내면 돼.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네 결과물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너랑 나랑 관계가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그걸 오히려 하나님은 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세요. 모든 어떤 사건들을 보세요. 기적들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관계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한다든지 관계를 위해서 한다든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존재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존재성 이걸 더 큰 복으로 여기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건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결과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존재성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게 어떤 결과물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복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복을 받은 상태.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이 복을, 이 관계의 중요성의 복을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세상의 모든 악한 기운들이 휘몰아치더라도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은 너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복을 받았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 복을 받았다 이거야. 너 형통의 복을 받았대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의 복을 받아. 근데 왜 형통의 복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관계의 복이 결국은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가 좋은 것을 늘 복으로 생각한다고요. 관계가 좋은 것.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 마음이 깨끗한 상태. 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깨끗한 것 자체가 어떤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깨끗한 것을 하나님 복으로 여긴다니까요. 깨끗한 걸 복으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광주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믿음의 지경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복으로 여기지 마시고 결과물이 있기 전에 복받을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먼저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 집사님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네. 그게 집사님 복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로해주고 그걸 복으로 여겨줄 수 있는 그걸 복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 집사님 이렇게 힘든데 주님의 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열심히 하네. 그게 복이야 복. 그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 혀를 차면서 혀를 쯧쯧쯧쯧 차면서 집사님 꼴이 집사님 가정 상태가 엉망인데 뭘 집사님 나와서 무슨 교회 일하고 자빠졌고 있어.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복인데 무슨 그것을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어. 자기가.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 그 복 받을 관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근데 그것부터 복이라고요. 그것부터 복. 그것부터 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항상 내가 먼저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우리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야, 너는 참 뻔뻔하다. 너는
네가 지금 복 받을 상태가 안 됐는데 무슨 복을 달라고 그러니? 너 뻔뻔하지 않냐? 그러지 않을까요? 네. 우리 주장로님이 A라는 거래처에 가가지고 막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래. 그 사장님이 참 주사장님 아니 내가 당신 뭘 보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뭘 보고 내가 이걸 해줘야 돼? 참, 야 낯짝도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물론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너랑 나랑 내가 너에게 복 받을 관계가 되면 네가 달라 그러지도 않아도 나는 줄 텐데 너는 나랑 복 받을 관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관계 개선을 먼저 하려고 해야지 왜 자꾸 복만 달라 그러냐? 왜 자꾸 네 소원만 계속 나한테 아뢰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셔요. 예? 뭐가 먼저 우선인가를 한번 생각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야죠. 하는데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순서를. 평소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도 않다가 내가 급하니까 그때서야 그때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늘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요. 기도하고 있어야지 복받을 상태가 된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근데 별로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가 뭐 크게 다쳤어. 유독한 상태가 됐어.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안 고치면 나는 하나님 이제 떠날 거예요. 막 자기가 협박하고 그래 막. 그러면 그때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여튼 고쳐주시되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렇게 복받을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복을 먼저 달라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리하면 이의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의 모든 걸 주겠다라고만 우리는 먼저 생각해. 그래서 이의 모든 걸 주겠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냥 구하기만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잖아요. 먼저. 네 소원부터 구하지 말고 네 결과물 그거 찾는 것부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좀 구해. 그러면 이게 뭔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2차적으로 복이 너한테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먼저 할 거 먼저 할 거.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그 밖에 이제 그 수도가 있어요. 물을 트면 이제 여기서 연결해 놓으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막 급한 사람은 예를 들면 막 틀어 안 나와. 왜냐하면 밑에 밸브가 잠겨 있거든. 밸브가 잠겨 있고 또 이렇게 호스가 꼬여 있으면 안 나와. 먼저 원 밸브를 풀어야 돼요. 이게 먼저. 저 끝에 물 나오는 그쪽만 계속 연락에 열어보세요. 안 나오나. 우리 김영춘 장로님이 다 아실 거야. 여기서 잠겨 있는데 여기 지하에서 잠겨 있단 말이에요. 지하에서 잠겨 있으니까 아무리 열어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지금 열어젖혀. 왜 안 나와요? 하나님 왜 그러면서 막 수도를 때리고 막 그래. 발로 차고. 아니라니까요. 먼저 뭐 해야 되냐고. 먼저 풀고 먼저 또 호수도 꼬여 있는가 보고 그러면 물줄기가 나올 상태가 딱 됐잖아요. 이제 물줄기가 나올 상태가 딱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수도꼭지 열면은 그때 여지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뭘 해야 되냐.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기 전에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먼저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우리가. 먼저.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하는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먼저 그게 돼야지 열린다니까요, 먼저. 그거 할 때는 졸다가 나중에 말씀 들을 때 살짝 듣고, 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먼저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복 받을 관계, 은혜 받을 관계, 이걸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은구 집사님이랑 나와서 잠깐 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은구 집사님 또 오셔서 눈 치우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목사님이 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 번도 얘기를 내가 안 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본 사람한테는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잠깐 3, 4분 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도 간증 얘기하면은 뭐 길죠. 근데 여하튼 지하의 어떤 작은 교회에 이제 청년부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도 한 5, 60명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하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제가 한번 한 것 같아요. 그 작은 교회에서 제가 직분을 한 8개를 맡고 있었어요. 8개.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대학을 합격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송파동에 있는 한국체대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늘 체육에 미련이 있었으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운동선수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골에서 뭐 운동선수 하기 쉽습니까? 이제 어렵고 그러는데. 근데 늘 미련이 있는 거죠. 늘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체대를 갔어요. 여러분들 한국 체대는 이제 시설이 좋잖아요. 그 안에 볼링장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평생 수영할 거 거기서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학년 되고 졸업할 때 제가 이제 그 교사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교육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3일 동안 저녁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3번째 날, 그때 제가 학교에서 교육대학원 원서를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부흥회인데 마지막 부흥회 날이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이 다 안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수를. 근데 그 안수가 뭐냐면 안수를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수를 해주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우리 황미수 집사님 눈이 번쩍 뜨였네. 근데 이제 2인 1조로 계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건 처음 봤는데, 강사 목사님이 계시고, 그 전도사님이 또 계세요. 남자분인데. 근데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막 이제 이렇게 한 사람씩 가운데다 이제 책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수 받고 싶은 사람들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아니면 손을 잡고 막 방언으로 막 한 30초 정도 기도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옆에 전도사님이 듣고 있잖아요. 방언 통역을 해줘요. 통역을 해줘요. 근데 그 통역이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태우가 수요예배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수요예배도 나오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새벽예배도 나오라 그러네요. 다 이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또 봉사생활 잘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이상한 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 좀 좋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봉사를 안 한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봉사하라 그럽니다. 그러는 거야. 우와. 예배만 팍 드리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누가 뺀질뺀질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듣고 있다가 겉으로 표를 내지는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거지. 근데 이제 거의 다 받았어요. 거의 다 받고 저는 이제 나는 안 받기로 했어요. 나는 그냥 내 속으로 나는 안 받으려한다 그랬어요. 괜히 저런 거 받으면 또 이상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또 예언해주고 이런 건 안 좋은 그런 소문도 막 있었거든요. 하여튼 들어보니까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그냥 안 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꾸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아니 안 받는다니까. 받아봐.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거기 앉았어요. 제가 제일 끝에요. 제일 끝에. 그래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손을 얹고 막 30초간 이제 방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5초, 7초간 딱 하더니 방언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눈빛이 그 통역해주는 전도사님하고 딱 눈빛으로 시선을 교환하더니 집사님, 제가 당시 이제 집사님, 저는 총각 집사 했다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그러더니 네. 집사님은 따로 이따가 사무실에 만나서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겁이 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이 또 뒤에서 또 돈을 요구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제가 한 3초간 고민했다가 목사님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성도들 다 듣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하여튼 뒤에서 은밀하게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집사님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대학원 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이 길을 가라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사람이 안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나는 지금 이쪽 체육 쪽으로 좀 가려고 그러는데 그 고민을 며칠간 하다가 제가 이제 당시 그 조일성교회 제자훈련 다니면서 그 친해진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계세요. 좀 친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이러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해보라 그러고 그분이 저는 계속 고민이 되니까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체육 쪽이 집사님의 길일 수도 있고 이 목회가 집사님의 길일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구도 모르지. 그래서 집사님 기도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시하는 그 기도가 3년을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3년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시로부터 3년을 기다렸어요. 3년간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됐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백남아 이런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신학적으로 길이 틀어지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때 체육 교사로서의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길이 그쪽으로 된 거예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앙의 길을 갔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이렉트로 대학 가서 다이렉트로 신학한 게 아니고 그렇게 바로 군대를 바로 갔다 왔고 대학을 쳤는데 그때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군대를 갔다 왔고 졸업하고 군대에 나와서 그때 지난 직장 생활도 조금 잠깐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체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 신학을 걸어보게 됐죠. 신학을 가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황금빛 길을 예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의 빵을 먹기 시작해요. 애들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좋다고 할 여유도 없이 이제 그 이제 여유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한 1박 2일로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이윤구 집사님이 계기가 돼서 그래도 또 이럴 때 한 번이라도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성도님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는 얘기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3년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그때 성경 공부하고 또 여기저기 그때 배우러 많이 다녔어요. 그런 게 나중에 큰 보탬이 됐고 많은 또 목회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라는 한 사람을 또 세우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밑작업이었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과 은혜가 오게 되는 그런 통로를 열어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